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러한 천국의 원리, 천국의 법칙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으십니까?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커다란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27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이 말씀을 무려 36절까지 강조해서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다른 모든 구절 한 구절들이 다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너희 듣는 자에게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겠다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말씀은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비로소 가능한
그런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에게는 당연히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또한 세상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멀리해야 하거나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명령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렵고 실천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명령들인지 모릅니다. 전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폭포수처럼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흘러가야 할 방향은 어디냐? 바로 원수에게까지 흘러가야 하고 원수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강도를 만나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아내가 아프리카에서 같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이제 아내가 전해 듣고 거기 그게 기사가 났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땅에 남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 명령은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게 되고 그 사랑이 넘칠 때, 그럴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며, 그 사랑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칠 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막 나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을 힘입으셔서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가득 차고 넘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을 넘어서 원수를 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하늘의 경제학입니다. 하늘의 경제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본문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 38절의 말씀은 단순히 물질의 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받는 자로 살기보다는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세상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진 것을 지켜야 살아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 졌다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이야기들을 흔하게 빈번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주라, 그러면 하늘 창고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간증해 주신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약간 그냥 애둘러서 말씀을 들려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저희 주변에서는 없어지는 것을 걱정해 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참으로 제가 볼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경제학은 이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받아야 산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줘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공급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의 삶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자의 삶이 본이 되도록 흔들어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는 자의 삶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면은 그래 너는 본이 되는 삶을 사는구나. 더 줘라. 더 줘라. 그렇게 하면서 주는 자의 삶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 37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계에 관한 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인데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의 관계가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나 무심코 보게 된 어떤 표정이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오해로 인해서 상대방을 성급하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낙인 찍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습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겨우 일부분만 아는 것도 참 버거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 전체를 다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판단하는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단하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서 있으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 상태는 지금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부재할 때 사탄이 틈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너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 이 과실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버리면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틈타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망하니까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우리가 남을 향해 던지는 비난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판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야 하며 정죄 대신에 긍휼을 선택하고 의심 대신에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다 주님께 맡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구별되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법칙들을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들을 귀가 없더라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멀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된다 하는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라고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만 명령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이것이 다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땐 당연히 주님이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늘의 법칙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복이 있게 하셔서 세상에서 본이 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내가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부재 상태 만들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권능을 힘입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손창진 장로님 어머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장례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바라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고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